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어제 우리 공소품으로 만났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먼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다 함께 일어나 보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어제 그 공소폭 때 정말 즐거웠었죠, 그죠? 그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을 따라해서 다시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의 지혜를 발견해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 먼저 걸었다고 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쑥쑥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다 함께 외쳐봐 하나님의 책 세상에 도마는 no 서로 높는 마음은 yes 하나님을 높여 우리를 섬겨 우리의 사랑이 쑥쑥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의 지혜를 발견해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 먼저 har다고 뽐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면 생각이 쑥쑥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다 함께 외쳐봐 하나님의 책 으쓱으쓱 영원한 no 서로 넘내는 마음 yes 하나님을 높여 이웃을 섬겨 지혜를 사랑이 쑥쑥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성령이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깊이 만나주세요. 성령이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성령이여 박수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물로 임하사 사망 고쳐소서 성령이 물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고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험한 곳 있소서. 오 성령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하여 영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네. 친구들 알겠게요? 그죠? 세 번째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주님으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하여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하늘을 같이 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이제 친구들 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예배의 자입니다. 찬양 피아노 반주로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저희들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재밌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의 경험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사와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활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찾게 해주세요. 죄가 있는 사람만 돌을 던지라는 성경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서로의 죄를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져가기를 간구합니다.
어제처럼 앞으로도 아이들이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부장권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힘듦이 없게 해주세요. 또 선생님들도 생업과 학업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일에 있어서 시험받지 않을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박건아 선생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한 주간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어제 우리 만났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만나니까 좋아요? 그렇죠? 네. 친구들 어제 그 봄소풍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유초등부 가운데 또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외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5월까지만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 6월부터는 이제 각 반에서 이제 암송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앞에 나와서 말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암송할 친구 있으면 나와볼까요? 자, 오늘 호진이랑 태영이, 호영이, 하은이, 하랑이 자, 호영이부터 준비됐어요? 네. 자, 씩씩하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달란트로 아까 안돼. 이따 끝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란트. 저기 이대로 선생님한테 이따 받으세요. 달란트. 네네. 예. 자,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변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는 오늘은 없는데 중간에 이제 또 있으면 전사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뭐예요, 친구들? 여행 갈 때. 하랑이 얘기해 볼까요? 자, 앉아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건이나 선크림이나 핸드폰 등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필요하죠. 그리고 운동 기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구를 하는 친구들은 뭐가 필요해요? 글러브도 필요하고, 그죠? 야구공도 필요하죠. 운동복 안 필요해요. 네. 근데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친구들? 뭐가 있어요, 하랑이? 교과서 있어요? 맞아요. 물이 필요해요? 그죠. 물 마셔야 되죠.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연필이죠. 연필, 지우개, 책과 공책,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태블릿 PC, 컴퓨터 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배움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세계관 안경은 바로 구속의 안경이에요. 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래서 배움의 목적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구속의 안경을 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나눈 것처럼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 하랑이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때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가 아까 말씀 암송에서 했었는데 그 보혜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적어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있죠, 지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는 영혼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육신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어제 용산 어린이 정원에 갔다 왔어요. 그죠? 거기 갔더니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그죠? 그리고 땅에 잔디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자,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자연을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친구들. 그 누군가 정말 많은 나무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들과 꽃들과 곤충과 그 각종 벌레들이 있는데 그것들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욕심이 가득해서 막 공부를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자기의 힘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공부였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예수님을 친밀히 만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넘치고 그리고 충만하여서 그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공부를 하나님께다 맡겼죠. 공부를 맡겼을 때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그 공부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움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자, 우리가 어제 그 AR 미션 게임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죠? AR이라는 것을 진용선 선생님께서 그 게임을 우리에게 이제 잘 가이드해 주셔가지고 잘 했는데 전사님이 이제 AR이 무엇인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AR이란 뜻은 증감 현실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면 그게 어떤 글자인지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God is Love에서 우리가 잘 맞췄는데 이처럼 증감 현실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AI라고 나와 있어요. AI라고. AI는 어떤 뜻이에요, 친구들? AI. 그죠?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해서 약자로 나와 있어 AI로 나와 있는데 요즘 시대는 AI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좀 약간 살짝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AI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들로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AI를 선생님이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사용해서 헬라 말을 성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인데 그걸 전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크 말로티조, 즉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항상 집중해요? 어떨 때는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 제멋대로 다른 데 향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오늘 방과 후에 끝나고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정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우리가 끌어올 때에 우리에게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 서서 말씀을 항상 읽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혀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끌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생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친구들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그리고 학원에서 친구들과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가 살짝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기도를 또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약간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서관에서 부흥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조지 휘필트나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이고 설교가이신데 그분들의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부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이라는 영화 알아요, 친구들? 부흥이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개봉이 됐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부흥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잠깐 얘기해주면 윤학열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 사람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부흥이라는 영화를 하나님께서 찍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실화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그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벨이라는 도시예요, 친구들. 그곳에서 한 그 대학교에서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그곳이 부흥하여서 몇 달째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에즈베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한국까지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전사님은 공짜로 봤다는 거예요. 공짜로. 무료로 봤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공짜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영적인 성장과 그 부흥을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에서 이제 현재 개봉한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넷플릭스라는 채널 알아요? 거기서도 이제 개봉할 예정인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더 깊이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배워요. 아멘.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배우는 그 배움의 목적이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공부할 때마다 저희들이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한 명 한 명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세요. 세상이 악하고 또한 어둠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로 더욱더 세워주세요. 오늘 정성껏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